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삶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은 아니었는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저 끝없는 짐을 지고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된 노동,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사람들의 오해와 가난의 무게 속에서 과연 나의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위로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지친 저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성경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에는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막, 즉 움직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당신을 섬기는 특별한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장자들의 총회, 즉 교회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밀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거룩한 기물을 드는 자는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씻으심을 통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레위인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진정한 섬김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맡은 일은 모두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창조 세계가 놀라운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듯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각기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아론의 자손들처럼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은 역할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레위 사람들은 그런 눈에 띄는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뜰의 포장과 그 줄들, 즉 성막의 부드럽고 겉을 감싸는 부분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한마디로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게르손 자손과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눈에 띄는 리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그저 묵묵히 어깨에 짐을 지고 견디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입이라면 과연 그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몸에는 눈과 손,
발과 어깨가 모두 필요하듯 하나님의 교회 역시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짐을 지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의 섬김은 지고 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은 바로 이 게르손 자손처럼 짐을 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된 노동의 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긴 노동 시간에 지쳐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로 유명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영혼의 탈진을 느끼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향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면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며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고된 노동의 연속이라면 그것을 단지 인간의 억압이나 세상의 부조리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이 짐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는 육체의 고통이라는 짐입니다. 세상에는 평생을 병상에서 보내는 고통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던디에 56년간 침대에 누워 지낸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진을 보낸 친구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던디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용한 사람입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는 위대한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그는 침상에서 너무나도 감미롭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들 중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 중에는 20년 넘게 병상을 떠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마치 밤새 보초를 서며 진영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들고 끊임없는 중보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게르손 자손처럼 고통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난의 짐입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분투하지만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현실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짐을 짊어짐으로 섬겼던 게르손 자손과 같구나. 넷째는 부당한 비난과 오해의 짐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오해받고 거짓 비난에 시달립니다.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1000번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경건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고통받고 갓 구원받은 어린 소녀가 가족 안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누군가 그리스도를 위해 매를 맞아야 한다면 기꺼이 제 뺨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신다면 모든 비난과 수치를 환영합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추대된 한 사람이 금관 쓰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던 이곳에서 내가 어찌 금관을 쓸 수 있겠는가?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비난의 짐을 지는 자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슬픔의 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틈에서 살아가며 저녁마다 들려오는 죄의 소리와 모습의 유로운 로처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교리가 판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먹는 빵이 쓰고 숨쉬는 공기마저 오염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타는 마음으로 시대의 죄악을 아파하는 것, 이것 또한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우리의 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짐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짐을 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은 당신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금 촛대를 메고 가던 사람은 누구보다 그 촛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짐을 지우실 때 우리는 슬픔과 고난을 통해 그 어떤 것으로도 배울 수 없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비록 짐꾼에 불과한 그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도나 위대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짐꾼이었던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평범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초라한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잠시 병상에서 일어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위대한 짐꾼이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리를 친히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오호 같은 말을 듣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리를 청소하는 김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빨래하는 박 권사라는 말이 더 진실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분이 맡기신 짐을 지고 있다면 당신은 신성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너는 내려가서 왕국을 다스리고 너는 내려가서 거리를 쓸어라 라고 명하셨을 때 두 천사는 똑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짐을 탐낸다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짐 역시 다른 사람의 어깨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각 사람이 져야 할 짐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자신이 나르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복종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어깨를 낮추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짐을 기꺼이 짊어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들이 봉사할 시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난에도 시작과 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잔에 10방울에 쓴 약을 넣기로 작정하셨다면 사탄은 그것을 11방울로 만들 수 없으며
당신 스스로도 9방울로 줄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약사의 정확한 처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지는 자는 자기 직분의 신성함을 느껴야 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단지 짐꾼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섬김은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첫 번째 명령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몸과 옷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머물고 싶다면 차라리 사탄을 섬기십시오. 그의 명예를 더럽힐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만지려 하지는 마십시오. 매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씻으십시오. 또한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덮개를 들추어 보거나 함부로 성물을 다루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다룰 때 경박함을 버리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이든 식사 중이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결코 비번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비번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게르손 자손 중 누군가가 자기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는 장정인데 왜 고작 텐트 말뚝 하나만 나르게 합니까? 라고 항의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로 기꺼이 들어갑시다.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유를 묻거나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크든 작든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주는 짐은 지금은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무거워져 결국 당신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옛날에 한 폭군을 섬기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폭군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쇠사슬을 만들어라. 쇠는 내가 알아서 구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길게 만들어라. 그는 1년 내내 길고 긴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폭군은 돌아와 아무 보상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2배로 더 길게 만들어라. 그가 마침내 일을 마쳤을 때 폭군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 자를 자기가 만든 쇠사슬로 묶으시면 속으로 던져버려라.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그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고 없이 즉시 도망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즉시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이 헛되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거룩한 섬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된 노동과 질병, 가난과 오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게르손 자손처럼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짐을 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순례길을 마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특별히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